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보겠는데 오늘 처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아스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서 왜 각 복음서가 같은 듯 하면서도 틀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좀 다루어 볼 주제는요. 4개의 복음서가 다른 듯 같은 듯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곳은 없고 오직 한 곳에만 나오는 내용도 있고 또 2군데나 3군데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또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족보가 다를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답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런 차이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공된 것이다 또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공된 이야기라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는 책을 4권씩이나 성경에 편입시킨 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조금씩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면을 알려주기 위해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록이 다른 것은 각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각 사도들이 각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집성하여 예수님에 대한 전기물을 출판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각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에는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각 복음서를 듣고 있었던 각 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각각의 당시의 배경들, 환경들, 직면하고 있었던 각각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 또 각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다양한 구성원 등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각 저자는 바로 이런 자신들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전 생애와 말씀, 사역 가운데서 자기 교회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서로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본문을 가지고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본문이어도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같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듯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 다를 겁니다. 서로의 핵심과 또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분명히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상황도 다르고 설교를 듣는 청중도 다르고 또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서로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하는데 왜 똑같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관점과 차이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다양함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의 다양함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함에 대한 고려는요,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접근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처음 제가 던져놓았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왜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버지인 요셉 가문의 족보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가문을 따라가는 족보가 됩니다. 두 가문 그러나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에 다른 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같은 밀양박씨라 하더라도 보는 같은데 파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다윗 이후 솔로몬 계열로 이어지고 누가복음을 보면 다윗 이후에 나단 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두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또 나중에 이어서 드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는 족보의 시작점, 기원이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명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그것이 또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족보의 기원이 차이가 난다고 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으로 더 위로는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방 사람이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그 사람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방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유대인인 예수님과 유대인이 아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 또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즉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진 유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 유대인인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삭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바로 그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역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왕국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로 그 다윗의 아들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아들,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을 따라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만 소개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한결같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 라합, 롯이 그 이름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요, 롯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혈통의 계승자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을 위한 왕이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끝끝내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특별히 예수님과 다윗을 굉장히 강하게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족보의 중앙에 위치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특별히 일부러 14대씩 끊어서 세대를 구분짓습니다. 왜 14대를 굳이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14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서 수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숫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이 숫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A이기도 하지만 1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을 보면 다알렛, 밥, 다알렛입니다.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다알렛은 4가 되고 밥은 6이 되고 다알렛 또 4,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은 14를 뜻하는 단어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다윗을 강하게 연결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족보를 14에 맞추다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원래의 족보 명단 그대로를 다 적지 아니하고 일부러 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명단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명단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가 틀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윗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다윗과 강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 약속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박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이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인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 새로운 계명을 세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만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들읍시다. 또 아프신 성도님들, 또 서로 함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